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의 곡식이 익어가고 나무마다 단풍이 물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의 믿음도 익어가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께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계절을 바꾸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어 있었고 기도보다 근심이 앞섰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먼저 세우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부흥 사경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사로 세우신 김원구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대행진이라는 주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붙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의 영이 깨어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들어있던 믿음이 회복되고 식어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항종직으로 피택되어 교육 중인 장로님, 안수집사님, 검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있었던 2026년 정책당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책당회에서 정해진 2026년의 모든 사업이 주님의 뜻 아래서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욕심과 계산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가정이 교회의 부흥을 여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백향목과 같은 깊은 뿌리와 넓은 그늘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된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입교와 세례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주님께 서약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평생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품고 양육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믿음의 대행진이라는 주제로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 기도회가 24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11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가정이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하성룡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의 장남 하예준 군과 김덕수 집사님과 최순남 권사님의 장녀 김예은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M스타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강석유 집사님과 이주연 권사님의 장남 강석호 군과 전다운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강일석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며 인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들 가운데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함께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물 드려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우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믿음의 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사경회 때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알아가신 비전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요.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설움처럼 다루고 싶은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또 다루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행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들인데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분들은 사실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게 남편분들이 요리를 못해서 요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리는 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괜히 가정에 분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자분들이 요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군요.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은 안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정말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그만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강물이 마르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적의 출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인생에서도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말씀 보시면 기적의 발걸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출발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본문에 보면 요단을 건너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모한 행동입니다. 앞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요단을 건너려고 나아갈 수 있을까? 14절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 길을 간다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 강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백성들 앞에 무엇이 앞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백성들이 요단 앞을 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의미할까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철철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좀 더 앞에 3장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원래 2000규빗이 나오는데 원래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2000규빗이니까 한 900m 정도 되겠죠. 사람이 육안으로 사물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있으면 백성들은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온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건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것에 따라 감정이 결정되고 보는 것에 따라 태도가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내 인생의 답답함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불가능하다 여기는 상황에서 우리 시선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중심 모습 핵심은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영적으로 넘겨주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이어주면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구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넘겨주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흥사경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은 또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는 이 상황과 오늘 말씀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홍해를 건너갈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중간쯤 보시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앞에 서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앞에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물이 먼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은 예비되어 있지만,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치료의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현실의 상황, 물이 흐르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뎠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가 낙심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수많은 민족과 또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전혀 자녀가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아내였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웃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가능하다 여기며 비웃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핵심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불안함이 있죠. 우리 경제적인 모습들, 정치적인 상황들, 또 가정에서의 모습들,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죠.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방법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항상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리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일 것이야 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 앞에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풀으시고 해결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자꾸 내 상상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 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실의 상황은 답답하죠. 어렵죠. 의심이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몇 사람의 믿음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요단강물은 흘러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민족, 온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갖고 요단강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함께 경험했어야 되었을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 그 정복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성도는 잘 아시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그냥 성 주변을 7일 동안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성을 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믿음으로. 의무는 그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성 주변만을 도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 모습이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치르기 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학생부 예배 보면 수련회를 가기 전과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예배 분위기라든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아무래도 수련회 속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좀 더 끈끈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참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사정이 있어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은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에게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 은혜의 순간을, 상황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믿음의 대행진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나오시면 서운하겠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거제일교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모습들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을 펼쳐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넘치던 요단강물을 가르고 나아갔기에 불가능하게 여겼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예비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함께 누리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팀워크가 중요하죠. 단체 경기에 중요한 것은 팀워크예요. 또 팀워크가 좋아야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지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얘기해지고, 대구제일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펼쳐나가야 되는데 참 두려운데,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요구하고 있는 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희생과 헌신이네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제사장들이 강물이 갈라진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언제 다시 물이 밀려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물을 건너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단 가운데 강물에, 요단강 중앙에 딱 멈추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바닥을, 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팀워크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데, 먼저는 제가 먼저 엎드리고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때 처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길이 없네,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길이 없다라고 여기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그냥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누구에게는 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바둑을 전혀 못 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그 바둑 용어 가운데 한 가지는 압니다. 아다리, 단수. 내가 볼 때 길이 안 보여. 그런데 바둑의 고수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실수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서로 다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서로 길이 다르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길, 나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나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낙심하며 그저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가려 하다가 절망 속에 실망하며 있으십니까? 말씀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다니까요. 뛰어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확신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강물이 마르고 갈라지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여겼던 연약함의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높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뛰어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 믿음의 대행진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함께 꿈꾸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고백하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한 10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세상의 발걸음이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루게 될 믿음의 대행진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새롭게 기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잔치의 말씀의 잔치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강물이 말라야 될 때는 마르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때는 믿음으로 돌을 때 무너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공의와 진리와 평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